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기쁨으로 맞아준 것이 아니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지 쉬운 길을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도 없었고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애굽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익숙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또 매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오늘날보다 더 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였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의 바로가 이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어한 것이죠. 결국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하렘, 이제 첩이라는 뜻이죠. 바로는 이것을 어떤 친분의 한 표시, 어떤 친선한 그런 친선의 한 표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는 참 험한 세상입니다.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근이 그러했고 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힘이 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험난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사실인 거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 하여서 이제 첩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진 거죠. 이 바로는 자신의 집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라고 강조를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바로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그랬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일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예상되어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를 보호하였고 그를 살리신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내린 재앙 때문에 그를 보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것은 마치 모세 때에 일어난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작은 출애굽 같은 것, 나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주어준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험난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뭐 더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보다 더 귀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형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복만은 아닐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 형통이 아니고 가장 나쁜 길이죠.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 이 악함이 잘못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한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은 상황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봅니다.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은 그의 그런 꾀가 아니라,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늘 형통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 형통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길에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